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오늘 2021년 1월 첫 주 예배에 참석하신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또 가족들 보면서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고백해 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2021년도를 생각하면서 또 예배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더 기대함이 더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물론 2021년도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 그 2020년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20년도 오면서 굉장히 이 교회도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같이 모이기도 어렵고 그리고 다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처음에는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했는데 이게 점점 지날수록 이 마음이 막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2천, 3천 막 이렇게 보다가 오늘 순간 딱 보면은 한 400명, 700회 이 정도 조회수밖에 안 되는. 그러면 그 전에 드렸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걸까요? 어디 자고 다음 주에 예배 더 잘 드리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랑 저랑 이제 개척하면서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뽑았던 것은 한 가지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혹시라도 흩어지고 또 교회에서 못 모일지라도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된다면 가정에서 예배가 탄탄하다면 굳이 우리가 그 교회에 여기 못 모이는 상황이 될지라도 신앙은 계속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것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어떤 때였냐면 저도 이제 사역자 이제 목사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러 가야 되잖아요, 주일날. 그리고 아내도 전도사였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러 갔어야 됐어요. 그러면 집에는 누가 남냐면 저희 아이들밖에 안 남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하고 잘 드려 하고서 이제 가긴 했지만 여러분 어른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진짜 마음 잡지 않으면 진짜 쉽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잘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네. 저는 내심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 정도는 되겠지, 두 달이면 되겠지, 세 달이면 되겠지 했더니 그게 1년을 그냥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만 주일날 아이들만 드리는 그 예배. 그거 아무도 없이. 그게 굉장히 걱정됐었거든요. 마음 아팠고요. 나 아내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따뜻한 교회 아내랑 같이 개척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 그리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이제 다 떨어져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애들은 집에 있고 엄마는 저쪽에 서초동에 있고 아빠는 저 옆에 있고 그래서 다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아, 우리 애들이 저렇게 찬양했구나. 아, 우리 애들이 저렇게 말씀 들었구나. 아, 이렇게 함께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라옵게는 여러분들도 가정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이 막 살아나길 소망해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기쁘고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양은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몸은 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그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회복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같이 나누며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그것도 함께 나누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어디 있었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십니다. 나오게 해서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열재앙도 하고 나오게 하시려고 열재앙도 행하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본다면 우린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 안 따라갈 수 없죠. 왜요? 불기둥과 구름기 바로 옆에 있는데 저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안 믿고 안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 모습과 모든 광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원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산을 좀 타보셨어요? 산 좋아하세요? 산. 등산하는 거 좋아해요? 예, 등산하는 거 좋아해요?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등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등산을 간다는 거는 참 마음 먹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로 여행 간 적이 있거든요. 제주도로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아내가 스케줄 중에 하나를 한라산 이제 등반하는 걸 짰어요. 제가 한라산 등반, 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올라가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요. 그냥 가면 되겠지. 그래 그러면은 원하니까 그래 같이 갔다 오자. 해고서 가족끼리 이제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산을 이제 출발하는데 거의 왕복이 한 거의 20km 정도 되죠. 왕복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20km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이제 상상이 안 갔어요. 그냥 가면 되겠지. 그래서 저희 네 명이서 복장이 어땠냐면 위에만 바람막이 그러니까 있죠. 위에만 그냥 아웃도어 있고 밑에 신발은 그냥 런닝화 그리고 바지는 청바지 그리고 입고 이제 쭉 가방 메고 그냥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야 우리 가족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막 이렇게 그래 나도 산은 좀 싫어하지만 그래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가니까 너무 좋아 행복해 하고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그것도 좀 잠시인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점점 무릎이 좀 이상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올라가는데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꼭대기를 바라보니까 저기까지 언제 가지? 이 생각만 계속 들어요. 또 가고 갔는데 결국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정상 올라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야 진짜 올라오니까 좋다 하고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때 뭐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가서 이제 내려가자 하고서는 이제 발을 딱 첫 계단을 딛는데 제 무릎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10km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가지? 너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런닝화를 신고 갔더니 바닥이 그대로 이제 바닥이 어떤 면인지를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발로. 발가락이요. 이게 돌이 많으니까 발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내려오는데 쩔쭉떨쭉하면서 그 10km를 내려오는데요. 많은 내색은 안 했지만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정상까진 좋았어. 너무 행복해. 와, 그래, 우리는 보람이 있어. 그런데 언제 내려가지? 이러면서 언제 내려가지? 너무 마음 짜증 나는 거예요.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우리 집에서 이제 제가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니까 제가 피로도가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제가 그 힘든 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는지를 좀 좀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와서 어디로 광야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 지나가려면 어디가 좀 편하냐면 에돔을 지나가는 게 편했어요. 그 전에 에돔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보내서 우리가 이제 에돔 왕한테 우리가 여길 지나갑니다. 근데 큰 길로만 가고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우리만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요. 여기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에돔 사람들과 에돔 왕이 지나가게 허락해 줬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왕이라도 웬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한 민족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나간다고 해요. 상상해 보세요. 사람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짐과 가축들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다가 얘네들이 수틀려가지고 우리 여기서 살자 하고서는 막 공격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얘네들 그 가축의 이거 물이나 이런 것들 여기 우리 거를 다 먹어버리면 여러 가지 걱정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 왕과 에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니네가 오면 우리는 너네랑 싸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쪽으로 못 지나가고 홍해길을 따라서 우회하는 길을 가는데, 이 우회하는 길을 제가 그 지도로 찾아봤거든요. 지도로 찾아봤더니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능고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가파르면 점점 좁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이 산길이더라고. 그러니까 맨몸으로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짐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텐트 같은 거 다 챙겨 들고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면서 산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쉬울 수 있어요. 왜요? 그 수레에 올라서 그냥 타서 가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불기둥과 구름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내가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금 험난한 길을 가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막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망과 불평을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입니까?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보죠. 온 우주를 바라봐요. 이 온 우주를 바라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 살아가는 이 지구가 지금 형성되면서 이게 운행하는 환경과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우리는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며 살아가나요? 아니죠. 이거는 어느 순간인가 해와 달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거에 시선이 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에 시선이 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보면서 얘네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옆에 있는데. 그런데 내 삶을 바라보니까요, 나도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해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신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우리는 이 만물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 내가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제가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똑같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 먹었어요. 아, 나도 다르지 않구나. 내 인생도 비슷하구나. 왜요? 원명과 불평이 내 인생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불뱀을 부십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부십니다. 그러니까 그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랐고 두렵고 떨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뱀은요, 원래 없었던 뱀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푸신 게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이 뱀을 지칭할 때 독이 강한 뱀이라고 그래서 불뱀이라고 지칭해요. 이게 원래 있었던 뱀이에요. 원래 있었던 뱀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푸셨을까요? 푸셨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으로부터 보호하신 거예요.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너희들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라. 그래서 불뱀을 푸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호하셨지만 이제는 그 보호하심을 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오늘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다시 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저는 한 가지 생각은 꼭 합니다.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나? 이걸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을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실지, 내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쭉 장대 위에 높이 올려요. 그리고 누구든지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된다고. 살게 된다고.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것 같지 않아요? 보면 살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한 명씩 다가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좋은 약초 이런 것들을 주면 나눠주면 그거 먹고 그렇게 해서 낫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 놓고 보면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들으면은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진짜 중대한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보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간단한데? 이거. 근데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진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 우리 같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면 살리라. 그랬더니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살더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묵상하고 그 문제만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러진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집중하고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살더라. 보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뱀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인자가 노뱀같이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죽어져가고 썩어져가고 골마져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외치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막 8절과 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더라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조롱하죠. 그게 말이 되냐? 조롱해요. 그리고 인터넷만 봐도 우리 막 개독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막 이렇게 모욕하고 비방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잘못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라는 그것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정말 진리의 복음이지만 너무 간단하지만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결국 어떤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만 사는 것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 안에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야 바라보고 뭘 살아, 야 우리 그 독이라도 빼놓고 우리가 좋은 약이 있으니까 이 약 먹고 좀 기다려보자, 만약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죽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는 그 근본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네. 돈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려고, 권력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려고, 명예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명예요? 한순간이에요. 권력 잡은 거요? 영원하지 않아요. 한순간이에요. 권력만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예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돈만 바라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을 허망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돈은 없어도, 나에게 명예는 없어도, 나에게 큰 권력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옥에 갇혀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매 맞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수중에 돈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전에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찬양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함으로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며 내가 우리의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음을 바라봄을 말미암아서 모두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십시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이 살더라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음을 바라보고 나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사는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삶을 얻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놀라운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진리를 조명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실까요?